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잡힌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대중가요 중에 그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쳐놓은 그물에 내가 걸렸는데 빠져나갈 마음이 없었다. 그런 노래가라고요. 당신이 그물에 걸린 것이 오히려 행운이기 때문에 그냥 살겠다. 역발상의 노래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옛날 어린이들이 가끔 놀던 놀이에 전쟁 놀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숨어 다니다가 적군을 만나면 먼저 총을 쏘는데 그 총을 쏘는 사람 10발짝 이내로 그 상대방이 들어오면 그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면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도 소용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 하고 심부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 본래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돈에 잡혀서 살고 술에 잡힌 사람이 있고 도박이나 욕망에 잡힌 사람도 있고 누구나 이렇게 세상에 잡혀서 이런저런 잡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담배를 많이 피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막 담배 여러분 피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 가면 담배가 잘 안 팔리더래요. 덜 팔렸대요. 근데요, 몇 개월 안 가니까 또다시 판매가 회복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잡히면 그걸 떼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잡히면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잡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내가 뛰어간다,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잡힘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께 잡힌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까?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에 잡힌 바 되면 영생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손에 잡힌 사람은 주님이 영생을 주노라.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조 아담의 범죄로 누구나 죄를 붙이고 태어나요. 누구나. 그래서 죄에 붙여서 살고 있어요. 죄에 붙잡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에 붙여서 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그리고 흉악하고 악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죄의 보혈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다 씻어내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딱 막힌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를 따르면 그의 손에 잡힌 바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흰옷보다 더 이게 씻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다른 나쁜 주인 밑에서 죽음과 불통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초라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좋은 주인 예수께 붙잡힌 바 돼서 생명과 행복을 찾는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께 잡힌 사람은
이제 새로운 존재,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흑인이 포악하고 사나운 백인의 종이 돼가지고 온갖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포악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에게 칼을 던졌어요. 근데 마침 그 흑인 곁에 있던 신사가 손을 쫙 뻗쳐가지고 그 칼을 막아주는 바람에 그 흑인은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그러나 신사의 손에 칼을 맞아 큰 부상이 당했습니다. 포악한 주인은 그 흑인을 신사에게 넘겨주고 그냥 떠나갔어요. 이제 그 흑인은 자기를 구원해준 고마운 새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 흑인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주인 말을 막 안 듣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면 그 신사는 조용히 손을 내면 그 상처를 보여줘. 그럼 이 종은 그걸 보자마자 고분고분해지는, 그리고 주인 말에 그 주인이 말에 아주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면, 야, 이 죄라는 놈은 나에게 칼을 던지는 나쁜 주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대신 받아서 나를 구해준 좋은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주인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칼을 자기가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나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너그럽게 나한테 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하시고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움츠리고 너무 마음을 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것은 나쁜 주인이 아닌 이제 좋은 주인 안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잡혀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악한 주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자꾸 핍박을 하고 송사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세상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뭐 구하려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쓴물만 나고 상처만 입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위로 구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잡히러? 세상에 잡히지 말고 예수님께 잡히세요. 예수님의 선한 주인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다정하고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시고 그님의 품 안에 여러분 잡혀 사셔야 되고 행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 잡힌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사막.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구름은 낮에 뜨거운 사막의 그 해를 막아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의 불기둥은 그 사막의 찬바람이 온화하게 비춰주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지금 방향이 어디야? 여기 어디야? 맨날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돼. 아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더군다나 또 새벽에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하나 안 줬어도 만나 주워 먹고 아마 그게 천연 과자 같아요. 응? 그 요새 뭐 영양식이라고 뭐 그런 거. 그거 먹으니까 그 사막 그렇게 고생을 해도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가끔 보내줘서 고기 구워 먹게 하고 메추라기 고기. 나는 메추라기 고기를 다 못 먹어. 메추리 알을 먹어봤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도 주셔가지고 굶주리지 않게 다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광야같이 험하고 위험한 길이지만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 같은 성령의 기둥으로 우리를 함께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 광야길을 잘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잡히면 성령의 은혜가 십자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인생길이 전화해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까 뭐랬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붙이고 태어나는데 그 죄 때문에 험난한 광야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쁜 죄를 떼내버려 십자가로 예수 죽으심으로 떼내버리고 예수의 부활로 성령의 좋은 걸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딱지 붙이고 죄의 더러운 부정한 악한 나쁜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떼내고 좋은 거 붙여놔서 빛나고 향기롭고 멋지고 젠틀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행복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주셔서 빛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향기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걸 붙여주신 거예요.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여서 전화해보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쓴물은 이제 죽고 예수와 함께 복이 돼서 단물이 됐어.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한숨은 찬송이 되고 기근은 그치고 밀가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그 인생에서 함께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이 동행하면 그 인생은 밝고 빛난 행복과 형통의 일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 그걸 자꾸 시인하세요. 늘 시인하세요. 늘 시인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위복을 시인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로 자꾸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나쁜 죄에 매여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떠나가고 뭐가 붙어요? 마귀가 붙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자꾸 전화위복 되었다. 나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불통이 형통이 되었다. 나의 악취는 향취가 되었다. 나의 한숨은 찬송이 된다. 여러분 자꾸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야만이 그 인생이 활짝 핍니다. 지금 현실 다가는 걸로 불평을 망하지 말고 그건 전화위복을 하신다. 십자가의 은혜로 합력해 쏘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늘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늘 그런 긍정적인 입술로 여러분 찬양하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께 잡힌 사람이에요. 자꾸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희망적이고도 긍정적인 말로 앞길을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과 빛나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잡히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아요.
이거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어요. 대통령이 전화하기를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근데 워너메이커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난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 교회학교 하세요. 그걸 하면서 그냥 하세요. 그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야 장관직을 자기가 수락했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으로 하다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로 자기 고향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때 그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장관님,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이 장관직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부업이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관보다도 교회학교 교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옆에 잡힌 사람이죠. 어느 목사님이 딸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수업 학교를 갔다 오더니 선생님한테 얘기한 것을 말하더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 식구 중에서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하게 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가족 5인데 엄마, 아빠, 내 동생 2하고 나 그래서 5명인데 내가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아주 자기 가족을 틈직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굴 소개하나? 엄마를 포기하겠습니다. 왜냐? 엄마는 내가 포기해도 생활력이 강해서 얼마든지 잘 살기 때문에 엄마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 포기할까? 나랑 친한 여동생을 포기할까?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할까? 이 남동생 포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누가 남았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 여동생, 아주 다정한 여동생, 아버지 묵뚝한 아버지하고 자기. 그 목사님 그걸 듣는데 아이고 두글두글하더래. 이거 누가 포기하나? 요 딸이 누구를 포기하려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근두근 거렸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누굴까? 그랬는데 딸이 내 사이좋은 여동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나머지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어린 딸이 모든 가족을 다 포기해야 되고 끝까지 아빠는 남아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 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걸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최고의 고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길이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명에 여러분도 잡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